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혼란스럽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65장입니다. 찬송가 5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교독은 96번입니다. 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맹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가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안식과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주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훈계하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고 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접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어린이들을 마음 놓고 기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이들을 보호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게 하시고 바른 인격을 지닌 경건한 인물들이 되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균형 잡힌 영성과 인격, 사회성, 신체 조건을 갖추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이들을 각자가 하나님의 구령 사업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 없는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하시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과 인격과 삶의 온전한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가 어린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앞장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땅끝까지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구원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원주 초등학교와 봉산 지역의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린이들이 올바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기성세대들이 대안을 마련하게 하시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따라 가르치고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이들의 심령과 우리 모두의 심령에 뿌리 내리는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1절이지만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네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따를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6절에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밝히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는 이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군중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밝히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게 될 것이고 제자들도 떠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갑작스럽게 이별에 대한 고별에 대한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밝힘을 통하여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동시에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늘 왜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팔리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앞날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암울한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지금까지 동거동락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로 위대한 꿈과 소망을 그렸는데 이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우리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흩어지게 되고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곧 마주하게 될 것은 이제 자신들이 홀로 있어야 된다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었고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였으면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대로 움직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야 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그곳에 너희들이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자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이기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일까? 지금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또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자 제자들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매우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별해야 되는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웠고 불안하였고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이별을 앞둔 제자들을 향하여서 슬퍼하며 근심하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별에 대해서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고 먼저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근심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의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을 붙들라고 어떤 교훈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은 제자들 향하여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기보다는, 근심하기보다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 아무런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른 거 먼저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길임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정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이별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분명한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엇을 걸어가면 됩니까? 주님이 남겨두신 그 발자국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서 따라간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불안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길임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 길이 과연 좋은 결과, 좋은 것을 만날까? 혹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임을 믿고 나를 쫓아온다면 내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길임을 믿고 따라가라고 그 발자국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정말 잘못된 곳과 연결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지만 나의 이 한 걸음이 혹 잘못된 길로 인하여서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내지는 않을까에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정말로 이 길 가운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근심하며 불안할 때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쁜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내가 인도하는 길이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목적지로, 내가 좋은 결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내가 기름을 믿고 내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을 때에 근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불안을 물리치고 주님이 내 길이 되심을 믿기에 나의 삶에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정확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조금 더 위안을 삼고 좀 안정을 삼고 더 나아가서는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는 완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하여서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쁘지 않습니다. 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힘없이 우리를 떠나가거나 힘없이 잡혀가거나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광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 화려한 모습,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의 그 광채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불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두 번이나 믿으라고 강조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다시 한번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그 제자를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으라라고 다시 한번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모든 말씀은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한 모든 일들과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기 싫고 믿지 못하였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행한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 많은 것, 높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록 어찌 보면 너무나 소박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힘없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화려한 광채를 쫓아가지 말고 이 진리를 쫓아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의 말씀에 내가 행한 일을 너희들도 행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고 오히려 화려한 거, 높은 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제자들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돈이 생겨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서요 건강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가고 내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힘없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우리는 그 주님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어찌 보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가 진리임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놀랍게도 13절과 14절의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가 내가 길임을 내가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너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 주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생명의 주님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혹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것에 어울리는 기도를 정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을 또한 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용도로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는데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면, 누군가가 희생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힘들어지고 누군가가 안 되고 누군가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거나 누군가를 죽게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누군가가 위태로워지거나 누군가가 파괴되거나 누군가가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데, 사랑이신데 저들을 그냥 그 가운데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또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살아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만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나 죽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생명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것이 오히려 세워지게 되는, 정말로 파괴됐던 것이, 황폐됐던 것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고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근심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고, 또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며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에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자녀들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인하여서 어떨 때는 불평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양육하여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또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근심하고 불안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길임을 믿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가 길임을 믿고 따라온다면 너희들의 삶은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 아버지께로 인도되게 될 것이며 더욱더 그 길을 통하여서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이 진리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고, 그들이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런 생명을 나누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생명을 찾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우리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네를 인도하신다. 마라의 신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시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언제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환경과 조건, 사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이번 주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드리는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잘되는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들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거나 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응원하시며 또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명 있고 저 유아실에 있는데 우리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점심은 모든 세대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시면 다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이 바로 내일 8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에서 우리 꽃과 또한 음료를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는 꽃을 받으시고 음료를 받으시며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야유회가 29일 월요일에 제천 의림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출발 시간은 주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에 우리 정교인 야유회 봄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일에 부서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후에 우리 각 부서장님들, 총남성교 회장님, 총여성교 회장님, 또한 지역장님들은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제35회 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10일 금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5분이 신청하셔서 참석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학교, 국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서영원 집사님께서 중앙정형외과에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수술해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이명훈 선교사님께서 파라과이에 안전하게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 식사로 대접해 주시고, 또한 선교비 헌신으로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개인 일정으로 8일 월요일 새벽 이후부터 수요 예배까지 아마 시간을 교회를 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수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다 더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죄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은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